예, 오늘 제목이 자녀를 향한 부르심과 정체성.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난 것은 전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묘하게 또 원더풀리 아주 두려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어떤 목적 때문에 너를 구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은 너무 귀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 완전히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0.8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0.7, 지금 현재까지 7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거의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1.36 이렇게 되는데 뭐 경제 때문이라 그러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북한은 1.86인가 그렇고요. 정말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10명씩 낳고 우리는 1명도 안 낳고, 참 이게 보통 성장 동력이 없어서 경제도 앞으로 아무리 IT가 발달돼도 안에 소비가 없어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된 그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치르고 나서 정말 그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때 나라가 실책을 한 게, 큰 실책이 뭐냐면 아이를 못 낳게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표 모집을, 초등학교 애들이 뭘 안다고 저도 표를 막 써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아주 미명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산하 제한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살인이죠. 태아 살인인데 그걸 그렇게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제가 아기 낳을 때만 해도 그냥 누구나 옆에서 보면 누구나 보면 다 둘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둘만 낳아 잘 키워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게인스트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라의 그 잘못된 정책에 모두 순종해서, 우리 친구들 보면 전부 둘 하나 둘 이렇게 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정말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았으면 아들이었을지 딸이었을지, 그 아이가 정말 어디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나라가 그때 그냥 막 낳았으면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흩어졌죠. 그래서 어디를 가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모이면 선교를 하는 국가가 됐고, 어디 가나 참 두각을 나타내는 이 민족이 그대로 막 났으면 세계의 국위가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런 실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뿌리를 보면요, 그 무슨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세계 정책을 했는데요. 그 근원은 미개한 나라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뭐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책을 갖고 와서 여기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여러분, 전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했을 때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자손의 자손을 낳고 복의 복은 자손이다, 그래서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면 셋째, 넷째 낳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때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부 하나만 낳고 둘만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왕이 잘못됐을 때 말해가지고 참수당하고,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다 순교도 당하고, 정말 그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선포했다면 우리들이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약에는 그 상수리 나무에서, 바위 틈에서 그냥 우상의 뜨거운 달궈진 손에다가 태어난 아기를 집어넣어서 유아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지금은 그거 아니고 멋있게 우리는 포장되어 있지만, 지금은 의술의 이름으로 뱃속에서 아기들을 끄집어내거나, 조금 크면 속에서 잘라서 끄집어내거나, 더 크면 주사를 놔서 죽여서 끄집어내거나, 의술의 이름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 소위 낙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짓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한국 땅을 절대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가장 약자, 자기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엄마 나 좀 나게 해주세요 외쳤을 텐데, 그 아이를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죽인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6.25 때 낙동강 그 전선에서 나라가 정말 그냥 내일이면 넘어가게 생긴 그때의 공산당으로 넘어갈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3박 4일 금식하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할 때 기도하면서 뭐를 회개했냐? 신사참배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기성세대가 이 낙태의 죄, 내가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낙태, 그 아기, 그 아이가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꼭 났어야 하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태어나지도 못하게 가장 최약자를 그렇게 뱃속에서 죽여내는 이 무서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주 먼저 태어난 세대가 다음에 태어날 세대를 다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옛날 거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세대가 쭉 이렇게 복도로 돼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거의 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세대가 아무도 아기가 없습니다. 강아지만 있어요, 강아지.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요, 3.86이에요, 퍼센테이지가. 그 이스라엘 왜 그럴까 하고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은 다 군대를, 거기 워낙 그 주위에 둘러싼 적들이 많으니까 군대가 있는데요, 여자들도 징집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징집이 면제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느니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 나이에 여성 단체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낙태 반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이거를 시작했어요. 5월 5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막 광장에 모여서 하나보다 둘이 좋다, 둘보다 셋이 좋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 막 이러고 다녔어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이다. 그래서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범교회로 이거를 조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이 위기를 교회가 감당하자. 교회만이라도 하나씩 더 나면 그래도 이 지금 나라가 아주 30만 명도 안 되는데 적어도 10만 명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올려준다면 이게 교회가 큰 또 하도 요즘 교회를 욕을 하는데 이게 교회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자 하나만 더 나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아이를 향한 이제 부르심, 정체성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그 목적이 없이 태어난 거는 없어요. 다 목적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6.25 때 태어나서 너무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20살을 넘길래나 사람 구실 할래나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딸이 나왔으니까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하나의 딸, 6.25 때 시커먼 구석에서 태어난 저한테 어떤 기대나 희망을 우리 부모님이 갖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굳게 믿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 제가 이 나이가 돼도 그 부르심이 뭔가에 계속 그 끝까지 그거 다 하다가 가자.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여성단체도 하고 낙태 반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은 아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웰빙으로 저 강원도에서 바닷가에서 아주 뭐 골프 치고 조개 껍질 줍고 뭐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저보고 너 왜 그러고 다니니?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친구들 보고 너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조개 껍질 줍다 왔어요. 그럴래? 하고 제가 그래요. 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제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찾아서 이루어 드릴까? 그거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너를 향한 부르심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뭐 공부 서울대학교 뭐 이게 아니고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대학 앞에 이제 정신신경과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울증, 조울증 많은 그런 신경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관건이에요. 아무리 공부에 가서 성취 했는데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별난 게 아니고 비교해 보니까 아니고 뭐 이럴 때 애들이 무너지어서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밝게 키우는 것만도 되는데요. 요즘 이제 아주 심리학 이론, 저는 요즘 심리학 이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성경하고 잘 맞으면 제가 받아들이고요. 성경하고 안 맞으면 이제 안 받아들여요. 네. 그 중에 제가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요. 프로이드를 안 받아들여요. 프로이드는 우리를 동물로 보고 유물론으로 보고
우리가 성을 누르면 뭐 병에 걸리니까 성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아주 근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요즘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저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주 애착 이론은 뭐냐면, 태어났을 때 나를 돌보는 사람과 건강하게 아주 질 높은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뭐 지능도 발달하고 뭐 대인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신경적인 질환을 안 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애착은 누구냐? 첫 번째, 나를 돌보는 사람과 아주 애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엄마죠, 엄마. 그래서 애들이 엄마 태어났을 때 아무리 옆에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엄마, 내 엄마, 내 엄마. 엄마 아프면 엄마한테 안기면 왠지 괜찮은 것 같고, 울면 엄마한테 가면 위로받는 것 같고, 엄마의 채취, 엄마가 나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엄마 속에서 완전한 애착을 느낄 때, 그게 굉장히 질 높은 얘한테 안정감이 될 때, 얘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앞으로 10대가 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이 잘 된 애들이 잘 분리가 돼요. 독립을 잘해요. 두려움이 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자료를 드렸죠. 자료를 보면 애착, 여기 어떤 엄마면 좋으냐 하면요,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 사랑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애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공부를 좀 젊은이들에게 결혼 공부를 시키고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너 아내를 구할 때 날씬하고 예쁘고 뭐 그런 사람을 구하지 말고 안정되고 일관성 있고 사랑과 보살핌, 그런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지나가다가 어떤 애기가 딱 넘어지면 그 자매가 가서 어머 아프겠다, 어머 어디 아프지, 엄마 어디 있니, 얘 좀 어떻게 도와주자, 뭐 이런 애를 골라라. 근데 뭐 어떤 애가 탁 넘어지면 얘 왜 이래, 이런 애는 고르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는 애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보살피는 그 성품, 이게 어머니죠, 엄마. 그래서 아주 스킨십을 하고 눈 맞추고 꾹꾹 눈 맞추고, 옹알이 할 때 아이고 그랬어 하고 반응을 해주면 얘가 언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딸랑딸랑 하면서 자극을 주고, 그래서 힘들면 얘네들이 엄마한테 안기면 괜찮은 거. 이게 얘한테 뱃속에 이게 속으로 다 들어가, 성품으로 들어가서 얘는 나중에 커도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제가 엄마 하면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왠지 이게 부들부들한 이 살과 엄마의 체온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고 그랬지만 하여간 나를 계속 끼고 있었어요. 계속 끼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의 그 아주 이 보살핌이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 성품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미혼모 아이들 키우는 기관도 또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애들을 보면 나중에 그냥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운 것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그런 모성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특성, 이런 거죠. 자, 좋은 엄마는 안정감, 그리고 일관성, 예측 가능하다. 변덕스럽거나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해. 예를 들면 오늘 우유를 먹는데 엄마 모유를 먹으면 항상 36.3도 뭐 온도 농도도 아주 달착지근하고, 그런데 병에다가 먹으면 이제 어느 날은 차고 어느 날은 뜨겁고 어느 날은 막 꼭지가 막혀서 안 나오고 어느 날은 왕창 쏟아지고 또 막
어느 날은 막 내 이불이 아니야. 어느 날은 막 불빛이 이렇고 오늘은 이모 집, 누구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린애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거는 이제 애착이 결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래주고 품어주는 기능, 그리고 반응해 준다는 것은 걔가 뭐라 그럴 때 그랬어 하고, 근데 공감은 그러니까 좋은 엄마는 이런 거, 얘 왜 울어요? 그러면 얘가요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읽어. 좋은 엄마는 얘가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한 엄마는 얘가 지금 왜 우는지를 잘 몰라. 공감 능력 그거죠. 자, 그런데 이 성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제 이론이 아니고요. 이 학문에서 얘기하는 요즘 애착 이론, 뭐 또 관계, 대상 관계 이론 이런 데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교과서에서. 근데 저는 이 이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성품이 전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정말 오신실하신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물에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하여간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그 학자들은 그걸 몰랐지만 그 제가 해석을 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키우라고 그런 성품을 넣으신, 누구 성품?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성품을 어머니들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네 아이들을 돌봐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냐마는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잊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품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글로 막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성인데, 모성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흔히 요즘 뭐 페미니즘, 뭐 여성주의, 뭐 극단적 여성주의 그래가지고 여성의 인권 매 갖고 나가는 쪽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아주 말 만드는 데는 아주 귀신이에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생긴 다음부터, 그 단어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생긴 다음부터 내가 일하다가 스탑하고 집에서 애만 키우면 나는 경력 단절자 같아.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왠지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이게 전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어머니들한테 얘기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최고의 경력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여성이,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그건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고,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그러면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면서 엄마 속에서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없어도 이 속에 엄마의 채취가 느껴져서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애들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요즘 너무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그냥 어디다 맡기려고 하고, 그리고 애 돌보는 것이 아주 성가신 것처럼 이 모성마저 사그러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는요 아주 고귀한 사명이에요. 고귀한. 그래서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빠들이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엄마가 애만 막 돌보고 있으면 당신은 월급을 받으면 정말 엄청 받아야 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아끼고 살더라도 걱정 말고 애들을 잘 키워달라고.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당신이 얘를 잘 키워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집에서 마음껏 애를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같이 애를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적어도 3명은 낳아야 이 나라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자란 애는요. 이렇게 자란 애들은 이 속에 뭔가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등산을 가면 밑에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그럼 베이스 캠프에 있으면 이게 거기가 아주 잘 돼 있으면 여기서 또 보충받고 가고 보충받고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이 엄마에게서 사랑을 흠뻑 받은 애들은 세상에서 힘들어도 엄마 속에 왠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 품성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이론에서는 3살까지만 이 정말 애착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얘가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지능도 발달하고 리더십도 생기고 우울증도 안 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요즘 많은 그 아까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이제 지금 조직하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뭐 군대 안 가면 그렇다는 것처럼 기업들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얼마 동안은 뭐 그 휴가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한 3년까지는 애를 돌봐도 반 정도 월급을 주고 유급 휴가를 주는 거로 다 바꾼다면 애를 좀 낳지 않을까. 그럼 나라가 좀 지원도 하고. 지금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이게 지금 나라가 몇 조 단위로 돈을 넣어도 안 되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 또 어른들 계시면 며느리나 딸이 아이들 돌볼 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이를 마음껏 그 아이한테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애착을 잘 주면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젊은 어머니들에게는 애기 어릴 때는 애를 돌보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뭘 할 건가를 그때 연구해도 된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걸음마기를 걸어가죠. 걸음마기를 걸어가면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고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재능을 찾아가는 돕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재능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수학하고 무슨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얘한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제가 뭘 가져왔냐면은 그 요즘 옛날에 뭐 IQ 120 뭐 이거는 요즘 잘 사용을 안 해요. 뭘 하냐면 요즘은 다중지능 뭐 또 무슨 이런 지능 검사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어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간적 지능이 있고 또 음악적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신체 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지능이 그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해하는 지능, 또 자연을 연구하는 지능, 이게 지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 다중지능 검사. 제가 해봤더니요. 저는 이제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간 지능이 아주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내비가 없었으면 여길 못 오는데 이 내비가 아주 요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왜 그 길을 택했는지 지금도 오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막히는 길만 택했는지. 어쨌든 근데 이게 공간 지능이 없으니까 정말 어디를 가도 이게 몰라요. 그리고 수학 지능도 저는 떨어지고요. 뭐 신체 운동도 부족하고 저는 그래요. 그러나 제가 언어 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이해하는 지능 뭐 이런 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얘는 어떤 지능이 높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뭐 법관이 되라, 뭐가 되라 하면은 애들은 나중에 정말 불행해져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를 시키면 절대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얘는 뭘 잘해요. 그래서 애 친구가 놀러 오면 얘는 공부 잘하는 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쟤는 뭐를 잘하니? 너는 뭐를 잘하니? 그래서 애들이 둘이면 우리 큰애는 뭘 잘하고요? 얘는 뭐를 잘해요. 자꾸 그래서 걔의 지능을 찾도록 하고, 그러면 얘가 하나님이 그걸 걔한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은사라고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얘가 뭘 잘할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가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 것도요, 신학교, 제가 이제 미국의 동부에서 신학교를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졸업한 다음에 행정을 해라. 목회를 하도. 목회도 행정을 해라. 당신은 뭐 선교 조직을 짜라. 이게 사람마다 목회도 어떤 은사대로 하라는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정말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저희 시어머님은 이제 초등학교도 하여간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지만 참 얼마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7에 시집 와서 18부터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제 남편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6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우가 6이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면 정말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재능이 다 달라요. 얼마나 다 각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는 모이면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더 커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다 나를 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바쁘니까 거기다 끼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뭐 자기들끼리 난리를 쳐도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요, 누구 하나한테만 얘기하면 돼. 우리 집에 손님이 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 신우들이 착 짜갖고 와서 착 준비해놔요. 그래갖고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다 아름답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막내는요, 막내 8번째 그 딸, 제가 시집 갔을 때 6학년이었어요. 6학년. 근데 정말 제가 키우다시피 했는데요, 여자 의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잘 전하고 정말 볼수록 너무 귀해. 거기에 안 태어났으면 어떻겠을까.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너무너무 착하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자녀를 절대로 뭐 좋은 학교 뭐 성취 하면요, 애들이 성취를 따라가다 보면 성취가 무너졌을 때 애들은 무너져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그거보다는 얘는 뭘 잘할까? 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이거를 찾아주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애들한테 너무 더 잘해라, 실수하지 마라, 최고로 잘해라, 막 이 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더 잘해라 이렇게 할 때 애들은 굉장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잘한 거야. 자, 이걸 많이 하자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더 잘해라. 왜 이거 틀렸니? 왜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너 최선을 다했어? 안 다했어? 뭐 이러지 말고 잘했어. 다시 한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요거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잘했어. 근데 더 잘해라. 이 근데를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애들은 뭐 잘했는데 근데 못했어. 나는 항상 자격 미달이야. 왠지 나는 엄마 아빠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지 몰라. 아무리 해도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만하면 잘했어. 길게 봐라. 이 소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 잘했어, 잘했어. 이 소리만. 근데 근데를 붙이지 마는데 오늘 요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요 3번의 칭찬. 아마 여기 젊은 분들 오늘 이 혹시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도 요 칭찬, 소위 말하면 칭찬법이라고 하는 거죠. 요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애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아이 천재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 천재 아니에요. 뭐 말만 빨리 해도 천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애들이 칭찬을 먹으면 마음껏 자기 꽃이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칭찬을 먹고 자란다. 근데 칭찬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보통 잘한 것은 그냥 놔두고 못한 것과 부족한 것만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것은 놔두고 못한 것만 언급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못한 것은 놔두고 잘한 것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칭찬을 잘하시나요? 자, 나는 칭찬을 잘한다.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는 칭찬을 잘한다. 네, 네. 아이고, 네, 참 좋으시겠어요. 여기 남자분들은 손을 별로 안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칭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잘 안 하는데요. 우리 간단간단하게 먹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짜장면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딴에는 이제 연구를 해서 뭐 저 유튜브를 보고 해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거를 그냥 진짜 제가 봐도 엄청 맛있게, 참 맛있게.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최고다. 잘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는 안 하고 열심히 이제 그 짜장면을 먹으니까 제가 한참 있다가 여보 맛있지? 맛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근데 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그걸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 먹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맛있는 건 얘기 안 하고 그 짜다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 들리는 건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름대로 뭐를 한 거는 칭찬 안 하고 우리는 못한 것만 지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적표를 쭉 받아오면 잘한 것은 다 놔두는데 너 이 성적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을 그렸으면 다 잘 그렸으면 너 여기가 요 색깔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칭찬법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아이가 이제 틱 현상이 있대요. 여러분 틱 현상은 눈을 꼼뻑꼼뻑거리거나 얘는 이제 손톱을 물어뜯는데 요 가운데 손톱을요 그냥 계속 물어뜯어서 얘가 빨간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속상해서 뭐 신경과도 가봐도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꼼뻑하지 마, 물어뜯지 마, 막 이러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데 이제 저하고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칭찬으로 얘를 고쳐보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번에 애가 손톱을 물어뜯을 때는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 동안 안 물어뜯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우리 딸 엄마가 아까서부터 봤는데 너 10분 동안이나 손톱을 안 물어뜯었다? 몰랐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물어뜯어요. 물어뜯을 때는 또 못 본 척한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오늘 우리 딸이 아까 20분 동안이나 손톱을 안 물어뜯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물어뜯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으려다가 엄마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 안 물어뜯으래요. 그래서 아유, 우리 딸 아까 30분 동안이나 손톱을 안 물어뜯었다.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물어뜯어?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뜯을 때는 못 본 척하고 안 물어뜯을 때 그거 10분, 20분. 할머니 전화 왔을 때 어머니 우리 딸이 요즘은요 손톱을 많이 안 물어뜯어요. 얘가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으려다가 엄마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 안 물어뜯으래요. 한 사흘 되니까 요 손톱이 여태까지 깎을 필요가 없었대. 하도 물어뜯어서. 근데 요만큼 자라서 엄마가 깎아줄게. 손톱이 자랐네 하고 딱 자르는데 얘가 엄마 나도 한담은 해요 그러더래요. 그렇지, 한담은 하고 말고. 그 다음에 또 물어뜯어?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안 물어뜯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걸 구체적으로 아까 너 1시간 동안이나 안 물어뜯었어. 그 다음에 또 물어뜯고 눈 마주쳐도 괜찮아 얘기하고 사랑해. 그 칭찬을 계속 줬더니 일주일 있다가 얘가 그 습관이 거의 없어졌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얘가 동생을 하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면 동생하고 싸울 때는 그냥 좀 못 본 척 애들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형 나 물 한 잔 줘. 근데 물 마시다가 얘가 동생한테 물을 줘요. 그럼 딱 그걸 보고 있다가 어머나 넌 동생한테 물도 주고 아이고 그렇게 동생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얘 또 의자를 이렇게 받쳐주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왔을 때 아우 얘가요 동생한테 물도 주고요 의자도 받쳐주고요 동생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그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감사가 더 늘어나듯이 정말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잘한 것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 칭찬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특히 아빠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셔야 돼요. 칭찬.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격려를 할 때 아이들은 자기 재능을 자기가 찾아 나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 자녀가 어쩌면 다음 10년 후에 유망한 직업을 우리가 연구에 인터넷 쳐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길을 창의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딸 얘기를 했어요.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컵을 깨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돈을 잃어버리면 2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괜찮아, 사랑해, 우리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열등감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지고도 열등감이 없어요. 그리고선 그러니까 얘가 뭘 해요? 마음껏 시도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뭘 하다가 못하면 야단 맞을 각오가 없으니까,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참 보면 뭐 중국에 가서 중국말을 배운다고 6개월 동안 가서 뭐 무슨 대학, 청와대학인가 가서 중국말을 배워갖고 왔어요. 좀 있더니 또 일본말을 배워야 된다고 일본에 가서 또 1년 동안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하다 왔어요. 좀 있더니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하는 얘기예요. 쟤는 뭘 끝까지 안 하고 뭘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한다. 그런데 결국은 다 이것저것 하다가 정말 이제 자기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찾아서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열등감이 없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잘 안 믿어진대. 나는 믿어지는데 왜 그럴까? 이래요. 정말 실수를 할 때도 계속 그 아이의 정말 존귀함,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는 귀하다, 소중하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얘가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우리 리더의 특징이 뭡니까? 리더는 그 리스크 테이킹, 실패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마음 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뭘까?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고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클릭이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길을 가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좀 늦은 것 같지만 제 딸이 이제 자기 길을 찾아서 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저하고 제일 대화가 잘 되는 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식하고요. 대화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이제 우리 자녀하고의 너무 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대화가 다 끊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거보다 최고의 선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잘했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다, 길게 봐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계속 얘기한다면 그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10대가 돼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특히 아빠하고 10대 나이가 들면 아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세상에 살다가 힘들면 엄마에게 와서 다시 안정감을 찾고 나가고 또 자기 길을 찾다가 오면 아빠가 와서 그래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시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 운명과도 같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운명과도 같은 어떤 목적이 다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은 지금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있지만 엄마이든 아빠이든 여기 젊은 분들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꾸 질문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제가 그냥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요즘 너무 재미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우리 자녀가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살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냥 쾌락을 따라 살도록 사탄은 부추겨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나라를 그냥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사탄은 우리 자녀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부르심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를 보면서 자꾸 정말 얘가 어떤 부르심이 있나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칭찬법을 잘 적용하시면, 이건 사실은 제 이론이 아니라 유명한 교육학 이론이에요. 교육학에서는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쉐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조형 이론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빚어가면 애들이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면 다른 것까지 다 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적용해서 애들에게 칭찬을 적절하게 해서 애들이 마음껏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전인적 건강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우리 부모가 애들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되죠. 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젊은 어머니들, 젊은 부모님들 애들에게 과자 많이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과자는 얼마나 많은 뭐가 들어있어요. 향신료 이런 것들이. 단 거, 너무 집에 단 거 많이, 애들한테 당분을 많이 먹이면 안 돼요. 뭐 그런 거는 나중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돼. 그거는 아까 애착이론, 어릴 때 정서적으로 애들이 흔들림이 없어서, 그러면 10대를 통과해도 어른이 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IQ라고 하잖아요. IQ는 이제 뭘 단어를 외우고 IQ. 그다음에 EQ라는 말이 있죠. EQ는 정서. 근데요, SQ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거는 사회성 지수죠. 우리 애가요, 성공을 한다 그러면요, 성공하려면 아주 절대적으로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으로 공부 아무리 뛰어나게 머리가 좋아도 혼자서 독불장군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걔는 성공해요. 좋은 친구.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하겠는데요. 얘네들이 10대를 통과하면서, 특히 대학교를 가면서 정말 어떤 좋은 친구 그룹이 있을 때, 이 그룹은 평생 가는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이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와서 도와주고, 또 내가 취직을 못할 때 와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뭐 결혼할 때 서로 축하해주고, 뭐 힘들 때 기도해주고, 뭐 이런 친구,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반드시 좋은 친구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회성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애들을 하나만 낳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저희 집은 신우가 6이라 그랬잖아요. 딸들이 6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6명 모이면요, 천지가 떠내려가도 시끄러.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다 이렇게 부대끼고 하면서 다 성격이 원만하게 사회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사실은 수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혼모가 아이들을 버리고 간 애들을 키우는 기관을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사장이라고 해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재정도 제가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다 어려운, 정말 어쩌다가 부모가 버리고 그렇게 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왜 잘하냐면요, 자기들끼리,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10명, 어떤 때는 5명, 20명, 하여간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울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부대끼면서 얘들이 외롭지 않아서 거기서 성격이 애들이 다 잘 자라.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특별히 애끼는, 아주 깐날 때부터 돌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걔를 한번 몰래 눈을 끔뻑끔뻑하고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이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사주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점을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너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라. 너 무슨 뭐를 골라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놓고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제 손자들 같으면 뭐를 골라라 그러면 나는 초콜릿 할래요. 뭘 할래요? 그래요. 얘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애한테 고르라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골라본 적이 있어야지. 제가 얼른 깨닫고 이제 뭐 하나를 사주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왔더니 이제 얘가 들어가면서요 저한테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아주 뭐냐면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애들한테 싹 가가지고 싹 어울리면서 아주 그냥 자기는 그 할머니하고 저기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돌보면서 막 그 귀엽게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쓰여서 걔를 한번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 딸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사실 걔는요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보다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걔는 그 친구들 그 또래 그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율동하고 뭐 이러면서 그 속에서 얘네들은 굉장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니까 걔가 아무리 좋은 부잣집에 가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요즘 너무 혼자 자라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도 전부 이해타산적인 친구예요. 사회성이 없으면 얘는 평생 가도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라는 그 무서운 제도를 없앤 윌버포스라고 하는 리더가 있죠. 그 노예 제도를 없앤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윌버포스가 결국은 노예 제도를 없앴는데 혼자 없앤 게 아니에요. 자기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함께 근데 윌버포스가 앞장서고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결국은 그 무서운 노예들을 없앤 거예요.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10년, 11년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왔는데 한동대학교 아이들이 이제 제가 95년에 학교를 갔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학교가. 너무 돈이 없고 월급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95학번 첫해 학생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들끼리 그 광장에 그 학교 마당에 학교 때문에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몇 살이에요? 거의 48세, 47세 그래요. 그 아이들. 근데 가끔 저번에 이제 저보고 저녁에 뭐 교수님 저녁 사드릴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나갔더니 그때의 학교에서 4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같이 지냈던 그 학생들이 모여서 몇 명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밥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다 나는 뭐 삼성의 임원도 되고 뭐 SK 뭐 다 높고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자기들은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직장 생활하지만 모이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 또 자기들 그 그룹 친구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아직도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신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자리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강남에서 만났는데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못 잡아가지고 제가 택시를 탈까 하고 서 있는데 모범 택시 하나가 딱 와 서요 저를. 그런데 뭔가 했더니 저기서 타세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서 졸업생이 그 뭘로 불러갖고 제 앞에다가 모범 택시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타가지고 집에까지 오면서 차비도 안 내고 저는 잘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남편이 안 태워주는 모범태씨 우리 제자가 태워줬네 막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와서도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들, 그 그룹 지금도 아직도 같이 모이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꿈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친구들, 정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기도하는 그 친구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쩌면 공부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가 힘들 때 달려가서 그 집안일을 도와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큰 자산 중에 자산이에요. 그게 사회성이에요. 혼자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리더로 키워내야 돼요. 근데 리더로 키우려면 그런 친구를 사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그 친구, 사회성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면 또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이 전인적인 발달에 있어서 영적인 발달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다음에 말씀을 먹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아까 제가 부르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리더로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글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영상으로만 봐요. 근데요, 종이로 된 글, 활자로 된 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요즘 책을 1년에 몇 권 읽으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 애들이 읽을까요? 요즘 우리 자녀가 학교 공부 말고 좋은 책을 1년에 몇 권 읽을까? 근데요, 저도 이렇게 활자로 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그 활자 사이에 행간에서 활자를 읽으면 제 사고가 막 돌아가요. 그럼 옆에서 사이드에다가 제가 써놓고 이러면서 많은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모두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요즘 책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세대의 앞장설 리더는요, 책을 읽고 사고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정신적 리더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낸다면 그 아이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매한 이 민중을 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도록 해야 돼요. 근데 책을 읽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쓰고 표현하고 전달하게. 여러분 애들이요,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발표 능력. 제가 한동대에서 입시를 봤어요. 입시를 볼 때 이렇게 면접을 하잖아요. 3명씩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렇게 물어요. 1번한테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여기 산이 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가 이 책임자라면.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는요 이 터널을 뚫어서 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얘가 이 친구의 의견도 좋지만 저는 자연을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쉬고 돌아가더라도 아주 잘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학생한테 물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뭐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이제 막 채점을 매기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어디 논술학원에서 한 거는 빤해요. 기계적인 말 말고 자기가 어떤 정말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동대학교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요 말을 집어넣으면 점수를 막 더 주는. 근데 요거 입시 비리인데 제가 말해서.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아이들이요, 자기를 이렇게 피력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득력 있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에게 좀 그 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은 방과후 뭐 독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토요일 아침에도 좋고, 아이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묶어서 카페 같은 데서 여기 책을 하나 읽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히되 애들이 안 읽어오니까 뭐 쉬운 책이라도 한 챕터, 좋은 책을 선택해야죠. 챕터를 그 자리에서 읽어요. 읽고 너는 이거를 한번 요약해서 말해봐. 너도 말해봐. 너도 말해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처음에는 뭐 못하더라도 하다 보면 요약을 하게 돼요. 그럼 요약을 들어주고 그거 한번 써갖고 와라 다음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시간에 그 책을 다 읽은 거에 대한 자기 감상을 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얘를 훈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약에 이게 유명한 그 방과후 독서 스쿨이 있다 그러면요, 부모들이 보낼 거예요. 걔네들이 논술학원 보낼 필요가 없어. 내가 스스로 논술이 생기고 설득력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사고력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 우리 정말 기독교가 왜 그걸 변증이라고 하죠. 기독교 변증.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이냐, 이거를 정말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그걸 못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설득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들에게 쓰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이 뭐니? 그렇게 하면서 부르심을 따라서 진로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만큼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걸 실패한다면 우리 가문의 미래도 없을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실패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상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얘가 뭐에 은사가 있는지를 찾아가고, 그러나 얘들에게 정말 사회성을 주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해주고 친구가 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사고력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복음을 설득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분명히 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꼭 말해야 아나,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달을 안 하면 몰라요. 속으로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 신우가 6명인데 거의 이제 집이 막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맏며느리로 사실은 조금 힘들었겠죠. 근데 제 남편한테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아,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참 동생들이 많았는데 참 수고 많이 했어.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해. 이 말을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속으로 고마워해요. 속으로 고마워하지만 저한테 표현은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남편에게 여보, 나한테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당신 나한테 결혼해서 동생들 많은 데서 고생 많이 했어.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그 말을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저만큼 가면서 내가 원래 고마워. 내가 옛날부터 고마웠어. 그리고 절로 가버려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건 쑥스러운 거예요. 속으로는 고마워. 근데 전달은 안 돼요. 저는 듣고 싶어요. 우리는 다 듣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속으로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표현해야 전달이 돼요. 아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훈련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요? 근데는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잘 될 거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사랑한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릴 때도 해야 되지만 10대를 통과할 때 얘네들이 힘들어. 지네 나름대로 힘들어. 그런데 계속 얘기해서 길게 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다. 괜찮다. 지금 좀 실패해도 괜찮고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든든하다. 여러분 이거라도 좀 하세요. 아이를 보면 든든하다. 탁 등 두드리면서 어이구 든든하다. 이런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소중하다. 보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애들이 힘들다가도 그 표현이 이 속에 있으면 애들은 절대로 신경증 안 알아요. 우리 부모들은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애들이 세상에 가서 힘들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다.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길을 찾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우리 자녀는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다른 부모들은 공부해라, 1등해라, 1등해라 하는데 우리 보고 계속 네 의미가 있는 거다, 목적이 있는 거다, 부르심이 있는 거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거다, 귀하다, 소중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는 달라요, 우리 아빠는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우리 자녀가 우리 나라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각각 부르심을 따라서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밖에서는 교회를 욕을 해요. 아주 그냥 아주 신성 모독을 할 정도로 교회를 폄하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럴 때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도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앞으로 잘 될 거다. 너를 향한 부르심이 뭘지 그거를 보면서 찾아가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그 아이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그 아이를 심히 기묘하게 그 아이의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은 뭘까? 지금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뱃속에 잉태되었던 생명, 하나님이 소중하게 계획하셨던 그 생명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인인 줄 모르고 아이를 낙태해버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흰 눈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저지른 이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계획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가 혹시 지금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서 쾌락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사오니 주여 우리 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딸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목적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